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새 나무의 이야기라고 하는 동화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리브나무와 떡갈나무와 소나무의 원대한 꿈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올리브나무, 떡갈나무, 소나무 이 세 나무는 각자가 특별한 존재가 되겠노라고 그들은 큰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올리브나무는 아주 정교하고 화려한 보석 상자가 되어서 그 안에 온갖 보물을 담는 나무가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숲의 많은 나무들 가운데에서 오늘 이 올리브 나무를 베게 됩니다. 올리브 나무는 이제 나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올리브 나무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올리브 나무는 더럽고 냄새나는 짐승의 먹이를 담는 그러한 구유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는 자신은 천하고 가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떡갈나무도 위대한 왕을 내가 싣고 바다를 건너는 큰 배에 내가 한 일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이 떡갈나무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말 나무꾼이 이제 자기를 뵐 때에 이 떡갈나무도 그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목수는 자신을 아주 조그마한 낚싯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떡갈나무는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소나무, 이 소나무의 꿈은요, 나는 날마다 높고 그리고 아주 고고하게 이 산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아름다움을 나는 드러내는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큰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번개가 치더니 그 나무는, 저 소나무는 번개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쓰러져 버리고 되었고 그 나무는 쓰레기 더미 위에 옮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 나무, 올리브나무, 떡갈나무, 소나무, 이 세 나무는요 모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장 특별하고 내가 가장 존귀 있는, 그리고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실되었고 내가 품었던 모든 꿈들이 이제는 나에게서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주었던, 이 세 나무들에게 주었던 꿈이 결코 헛된 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이 아이를 낳을 곳을 찾을 때에 마리아와 요셉은 한 마국간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마국간에서 한 아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누일 곳이 어디가 있을까 살펴보았더니 안성맞춤 딱 말이 밥을 먹던 말 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그 구유에 뉘어 놓았습니다. 바로 그 구유는 바로 올리브나무로 만든 구유였습니다. 아름다운 보석을 담기 위한, 나는 그런 보석을 담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야지라고 꿈을 꾸었던 그 올리브나무는 보석보다도 더 귀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귀한 나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접어들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이제 갈릴리 호수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기 위해서 주님은 낚싯배 하나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 낚싯배는 바로 떡갈나무로 만든 배였습니다. 떡갈나무는 위대한 왕을 태우고 나는 저 망망대해를 건너가는 그 큰 배의 일부가 되기를 꿈꾸는 나무였지만은, 그러나 이 떡갈나무는 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갈릴리를 건너가는 그런 아주 귀하고 복된 나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또 몇 년이 지난 후에 몇 명의 로마 병정들이 버려진 나무 더미에서 한 나무를 찾아내더니만 그 나무를 반을 쪼개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내가 드러내고 싶은 나의 위험 있는 나무가 되겠노라고 자부하였던 그 소나무는요, 지금까지도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그 십자가가 되어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지금 나의 꿈이 어디론가 다 사그러져 버리고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꿈을 절대로 사그러뜨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성령님의 아름다운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게 됩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만히 바라보았더니 제자들은 무척이나 두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십자가에 죽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처럼 우리들이 붙잡혀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아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희들은 기다려라.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아라. 제자들은 오늘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다 한 방에 둘러앉아 모였습니다. 그 방은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 앉아서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여하튼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들은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열흘째 되는 날에 갑자기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더니 오늘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 같은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의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오늘 이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오순절은요, 우리 헬라어로 말해보면 펜테코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펜테코스트. 이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50일의 제삿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날에는 이게 어떤 날일까? 이것이 무슨 날일까? 우리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날에는요, 대략 4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그들이 곡식을 얻게 됩니다. 보리, 밀 이러한 것들을 그들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로 곡식을 얻고 너무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감사의 날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이 날을 꼭 지켜라. 그 날이 무슨 날이었냐고 하면 첫 번째 곡식을 밭에서 거둔 날. 그날은 꼭 하나님께 너희가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 출애굽기 23장 말씀해 보니까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여러분, 오늘 말이죠, 새 곡식을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날. 그래서 이날은 말이죠, 단 하루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을 갖다가 하나님은 뭐라고 불렀냐고 하면 맥주절이다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맥주절은요, 유월절이 지난 이후에 50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었느냐? 바로 그날이 오순절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맥주 감사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첫 번째 주신 아름다운 곡식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날, 이 날이 오순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가 대략 3월쯤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작정 광야로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기록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이 적힌 돌비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돌비에는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돌비 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0가지의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그 하나님의 돌 법궤를 받은 날 너무나 감사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날이 언제냐? 이 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지 6월절 날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6월절 날 출애굽을 한 날로부터 50일 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의 그 돌비를 받은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제자들이 한 자리에 둘러 앉아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는 날, 주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날,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됐죠. 그래서 그날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 성령 강림의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날, 성령이 임하신 날, 그날이 언제였느냐? 바로 그날이 오순절 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날, 6월절 날부터 50일째 되는 그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그날,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다. 그래서 이날은, 오순절 날은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면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순절은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성령 강림이 임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이 주님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인하며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모임의 공동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되었느냐?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고 하면 교회가 이 땅에 탄생되어지는, 교회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순절날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오순절의 역사는 계속해서 지금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맥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오순절의 첫 번째 의무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받고 너무나 기뻐서 감사하던 날, 바로 그날이 오순절 날이었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십니다 고백하며 우리가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베푸신 날, 바로 그날이 이 오순절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오순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어떤 날을 허락하여 주실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되었던 모든 일도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오순절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오순절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날일까? 여러분, 오늘 맞이하는 이 오순절은 여러분들에게 거듭나는 귀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날, 내가 다시 성령의 은혜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을 바라보고 내가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고 내가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어지는 날, 바로 그날이 오늘 이 오순절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오순절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주님 벌써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인데, 오순절을 너희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자, 그러면 그날이 너희에게 임하면 자,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목표와 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관심의 가장 큰 것이 과연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구원받아야 되겠고요, 여러분의 이웃들도 구원받아야 되겠고,
여러분의 가장 손손 구원받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큰 목표로 삼으셨고요, 하나님이 그것이 가장 큰 관심거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였을 때 거기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속에 있었던 12명의 제자들, 우린 사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12명의 사도와 또 다른 예수 믿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은요,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가장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으신 일, 하나님이 가장 목표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들도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깨닫게 되고, 오늘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그들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서부터 그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잘 쳐라, 먹여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오늘 제자들은 말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더니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제 그들은 나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이 임하였던 그날, 그 이후에 되어진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후로 여러분들도 이제는 복음 전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성령 충만함 받았다면,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였다면,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오늘 여러분들은요, 거기에 목표와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오늘 여러분들도 나가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주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때까지만 해도요, 제자들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고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서 그들은 문을 다 꽁꽁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창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빛도 하나 안 들어오게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속에서 조용조용 그들은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성령님을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기도 소리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침내 10번째 되는 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 지금까지는 두려움에 있었던 제자들, 지금까지는 어둠 속에 있던 제자들, 지금까지는 그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살아날 수 있을까 고민하였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니 그들이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었냐고 하면 희망을 간 자들의 모습이 되었고요, 소망을 간 자들의 모습이 되었고, 용기와 다시 한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에스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정말로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또한 그들은 정말 막막하고 암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더군다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행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무나 현실적으로 비참한 시대에 오늘 그들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요, 지금 어디로 이끌고 가시냐고 하면 한 골짜기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끌고 가시는 환상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골짜기에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온갖 많은 해골들이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거기서 다 썩어가지고요, 이제 육체는 다 사라지고 뼈만 남아있는 해골들이 그냥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있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 해골들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너무나 비참하다는 겁니다. 정말로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뭐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짓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메말랐던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뼈들에 살이 붙어오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그 뼈들이 꾸럭꾸럭꾸럭 일어나더니 다 살아있는 군대를 이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은 그 환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너무 비참하게 생각하지도 말아라. 이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기억하실 것이다. 에스겔은요 그렇게 외쳤어요. 요엘 선지자도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환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늘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답니다. 하나님의 영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성령입니다. 오늘 이 오순절날, 이 성령 강림의 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듯이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인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하게 되며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되며 젊은이들은 환상, 이상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말할 수 있는 귀한 존재들의 모습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사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가는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바로 이러한 능력의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힘이 들고 오늘 여러분들이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무엇인가 다 여러분 무척이나 말이죠 비참한 삶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진다면 오늘 여러분 바로 그렇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힘과 능력과 권세가 차고 넘쳐나는 귀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여러분 소망의 영이십니다. 또 성령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 신과 새 길을 열어주시는 희망의 영, 바로 그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이끌어 내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내버려 두시지 왜 굳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끌고 가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은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들어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그 땅이 세상 사람들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은요,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자리 잡고 있고 남쪽으로는요 저 나일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나일강의 문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남쪽에 있는 나일강의 문명이 서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였느냐? 거기가 바로 가나안이었다는 거예요. 두 문명이 충돌이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두 문명이 서로 같이 자꾸 거기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서로 만나다 보면 충돌이 일어나고 거기서 뭔가 일이 나타나게 되고 거기서 뭔가 막 더 큰 뭔가가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어디냐? 거기가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나안이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뉴스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다. 사실 여러분, 뭐 대사관이 어디에 있든지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대사관이 쌍둥이에 세워놓으면 어떻고, 대사관을 저 강주시에 세워놓으면 어떻고, 대사관이 저 서울에 있으면 어떻고, 세종시에 있으면 어때요? 아무 데나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중동 지역은 말이죠, 대사관이 예루살렘에 온다고 그 난리법석을 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거기가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너희가 복을 받고 사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으로 하나님은 옮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배운 대로 그들은 엿새 동안 열심히 수고하며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철저하게 하늘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농사하며 또 그들이 말이죠 열심히 수고하며 했으며 얻었던 모든 것들, 자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귀한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이죠 먹을 것이나 또 그들이 먹지 말아야 될 것들, 또 그들이 해야 될 일이나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가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넘치도록 내가 허락하여 주실 것인데,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곤란한데,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렇게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일부러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고 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기대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신 구별하는 것 11절을 드리지도 않았고, 또한 그들이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겼고요, 또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타락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첫 번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북쪽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서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아주 치욕스러운 그런 역사를 갖게 되었고, 남쪽은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70년 동안이나 종생활을 하며 모든 민족들이 다 세계로 흩어져 버리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시 이 땅에 임하시는 성령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들이 축복의 땅을 이루어야 한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가나안을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된다고, 오늘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한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우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을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뭘까? 그 큰 복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 인생에 임재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 아시고, 이제부터는 오늘 나에게 임재하신 그 성령님과 함께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심으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언제나 그 성령님만을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꼭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거듭남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고 했으니 그 성령님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시며, 또 여러분 그 성령님과 함께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나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